우리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19세기 영적 부흥을 언급하려면 항상 빠지지 않는 분이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평신도 설교자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분이 18세에 예수를 나의 주와 구세주를 영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요, 예수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믿으시죠? 그 이후로 무디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고요. 일상의 변화는 이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디는 항상 이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사람 만나면 항상 묻는 질문은 뭐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집에 TV 몇 인치냐 이런 거 물었습니다. 방이 몇 개냐 이런 거 물었습니다. 지금 뭐 집이 있냐 뭐 이런 거 묻을 수 있겠죠. 무디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무디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당신은 진심으로 회심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무디의 관심사는 복음이었어요. 오직 복음이었어요. 특별히 무디의 설교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분의 설교에는 자주 거의 등장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집 하늘나라에서 발췌된 내용인데요, 무디는 가는 곳마다 설교를 요청받았을 때마다 이런 예화를 들었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천국에 가면 3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꼭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보이질 않아 놀랄 것이고, 둘째, 전혀 천국에 오리라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못 오리라 생각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오직 믿음 때문에 천국에 와 있음을 보고 놀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예화를 조금 머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디의 예화에는 중요한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구원은 역시 내 공로가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무디의 메시지는 항상 그게 핵심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현재의 엉망진창의 삶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늦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늦은 사람 없습니다. 자, 앞뒤 좌우로 하나님 앞에 늦은 사람 없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구원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에요. 아주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넉넉한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하세요. 자, 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구원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성경에 많은데, 뭐니 해도 여러분 사울의 회심 아니겠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박해하던 자예요. 예수님의 완전히 대척을 좀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다 찾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보통 나쁜 놈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을 살해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많은 교회학자들이 그래요. 스데반이 저때 죽지 않고 장기 사역했다면 초대교회는 좀 달라졌을 것이다. 그 정도로 보석과 같은 인물이 스데반이 사울 무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사울이 누군지 아시겠죠? 사울은 그걸로 만족을 못하네요.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그랬죠? 교회는 잡멸하고 또 각 집에 들어가. 교회도 잡멸하고 가정도 잡멸하는, 끌어내다가 옥에 넘기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겠어,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사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9장 1절에 보면요, 그걸로도 만족이 못해요.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는 또 정보를 듣게 되자 그들을 결박하여 데려오기 위해서 차보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 50시대 남영동에
고문 기술자들이 있었다 그러죠. 정말 우리 치욕적인 역사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핍박 기술자는 사울이라고 할 수 있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얼마나 이 사울이 악명이 높았는지 8장에 이제 9장에 회심하고 나잖아요. 그런데도 회심했다는 소문을 듣고도 너무너무 반응이 싸늘해요. 보세요. 9장 13절에 주님이 직접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바뀌었다 얘기하는데도요, 아나니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뭐가 좀 정보가 잘못됐는데요. 내가 들었기로는 듣사온즉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아나니아가 뭐라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장 26절에는 사도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를 못해요. 본문 보세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했다. 이게 지금 사울에 대한 형편이에요. 이런 악한 인생을 산 게 사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울을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만약 조건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구원의 조건이 행위라면 사울은 구원 근처에도 못 갑니다. 사울은 절대 구원받을 수도 받아서도 안 되는 이유예요. 뭘 구원받을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예요. 넉넉한 사랑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저는 과거에 그 악독했던 사람들이 뭐 목사가 되었다, 예수 믿었다는 거 보고 이건 아니어야 돼, 아니 이들이 구원받아서 안 될 텐데, 막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예수 믿어서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왜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려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울의 구원 앞에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지존파가 구원받았을 때 제가 이들이 구원받는다? 이래서 되나? 제 머릿속에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정도의 성도, 가능성이 없는 성도, 제 머릿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온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유함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에는 정말 중요한 목적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아직까지도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까? 이런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예수 못 믿어요. 내 동생이요? 예수 못 믿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울보다 악합니까? 그분들이 사울만큼 하나님을 반대했습니까? 만약 사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사울도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녹일 수 있다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에게 그 말을 거두실 수 있어야 돼요. 제 오늘 설교를 통해 저는 그걸 기대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이구나. 죄인 영혼을 향하여서 그 주님의 열심히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번 더 우리의 소망을 품는 거야. 주님 앞에 늦은 사람은 없구나.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늦은 사람 없구나. 아멘.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붙들게 되기를 소망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열심,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개하면서 누가 회심하는가, 누가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누가 회심하는가, 누가 예수를 믿는가 할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대답해요. 저는 1980년 년도에 누구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몇 년도에, 중학교 때, 청년 때에, 젊은 시절에, 직장 생활할 때 누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회심하는가? 택함 받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회심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 사울은 극렬한 예수 반대자였고 모두 사울을 욕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의 12절에 15절에 보면 하나님만큼은 사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9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이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따라합시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참 보세요.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건 정말 없이 해야 될 사람이에요. 교회의 가장 암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그릇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엉망진창으로 저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있지만 나는 이미 택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른 채 저 교회를, 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놈 봐라, 요렇게 살아가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택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울의 움직임을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눈에는 아유 구원 못 받아. 아니, 하나님 눈은 저걸 언제 구원할까? 택해놓은 저 사람을 내가 언제 구원할까? 그 움직임, 그 동태를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선택교리라고 그래요. 선택교리가 뭐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가 뭐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편하죠? 틀려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이 선택의 신비를 우리는 다 이 부유함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 선택교리를 보면요,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의 이 가슴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선택을 보면요, 무한 은혜예요. 이 사울의 구원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해놓고 지금은 엉망으로 살아가지만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 구원의 때에 건져내신 사건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을 보세요.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인생을 보세요. 술 팔고 몸 파는 여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그 집안 내력이 우상 숭배 집안이에요.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택해 놓으셨어요.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사로 쓰십니다. 삭개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아주 포탈하는 갈취자예요. 지금 엉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삭개를 주님은 택해 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현재의 모습과 그러나 택해 놓으신 자들, 사마리아 여인, 간음 하나 잡힌 여인, 어거스틴, 다 마찬가지예요. 비록 지금의 모습은 엉망진창이나 하나님의 눈은 아니에요. 택해 놓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아유, 시간 되면 교회 갈게요. 나는 아직까지 관심 없어요. 그러나 언젠간 그들이 옵니다. 왜요? 택한 자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이 전도의 시작,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요,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더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다들의 그 공통점이 뭐예요? 행위로는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뜨거운 사랑으로 택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참에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선택하시고 기다렸다가 구원하신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그건 저예요. 제 자신이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사실 저는 목회자 자녀니까 얼마든지 복음을 많이 듣고 예수님이 많이 듣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수를 안 믿던 시절이 있었어요. 의심도 많고 따져보고. 여러분, 따지면 이 복음이 이해가 됩니까? 따진다고 복음이 풀립니까?
전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날 정말 오래 참으셨구나. 나를 창세전에 택해 놓으시고 나를 정말 오래 기다리셨구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사랑, 그 택하심, 은혜 아니면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 된 것도요,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요즘 동창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하도 나가면 너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래요. 나도 안다 그래요. 나도 알아. 나도 안다. 너무 자주 그렇게 말하지 마. 여러분, 제가 목사 된 거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네, 설명이 됩니다. 저를 택하신 거예요. 제 부족함에도, 제 연약함에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이 은혜, 이 사랑을 빼버리면요, 우리의 구원은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설명이 안 돼요. 아버지 사랑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요. 저는 가끔 제 결혼도 은혜다 생각해요. 저 결혼도 은혜. 제가 살에 25만 원 받을 때 제 연애를 시작했는데, 제 아내에게 내가 이거 받는다고 언제 얘기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던 시절이 있어요. 결혼도 은혜예요. 너무 생활이 안 되니까 내가 과연 결혼할 수,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는 몸도 약했어요. 지금은 뭐 건강해졌습니다만. 나한테 결혼 시집 올 여자가 있을까? 근데 눈먼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은혜죠, 은혜. 우리 목회자들 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 모든 걸 생각해 보세요. 아프고 나야 우리가 건강한 게 은혜인 줄 안다니까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아니면 설명되는 게 있나요? 여러분, 오늘 사울의 회심을 보면서 야, 그렇지, 사울 은혜다. 아니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사도행전 9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울과 같이 드라마틱한 자를 구원한 것만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어떤 소망을 주는지 아세요? 요즘도 종종 우리 교인들이 물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언제쯤 복음화가 될까요? 내 동생은 언제 예수 믿을까요? 우리 다 매년마다 송구영신 예를 때나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올해도 우리 가족이 복음화가 못됐구나. 눈물로 송구영신 예를 맞이하는 성도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에게 내가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택한 자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가끔 저 산에 올라가서 이 신월동을 내려다봐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애교를 떨며 합니다. 주님, 제가 더도 말고 딱 10분의 1만 보내주세요. 요 동네 중에 10분의 1만 보내주세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많은 아파트 중에. 근데요, 올 것입니다. 제 기도 때문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은 올 것입니다. 주님이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반대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오늘 주일 예배 오는 게 전쟁이신 분이 계세요. 여기 우리는 그냥 쉽게 옷차려 입고 오지만 교회 가는 거 핍박을 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눈물로 예배를 드려요. 눈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 분들에게 소망을 드립니다. 사울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의 가족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있지만 택함 받은 자를 보내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공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래요. 그 동네 어느 곳에 완전 털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택한 자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주실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의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오늘 또 한번 드려봐요. 사울의 회심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어떻게 회심하는가? 오늘 우리 사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울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뭐죠? 택함 받은 뒤에 때가 되매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회심하는가? 예수님을 만난 자가 회심합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자가 회심 구원을 받아요. 오늘 9장 3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방문합니다. 이 주님의 빛 앞에 거절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고 사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아요. 저희 교회가 그 리턴 기도 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택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 말씀이 들려야 되고 주님의 방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님, 내 동생 주님 만나주세요. 내 동생 주변에 예수 믿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저는요, 심지어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을 전해줄 수 없는 누군가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주님, 꿈에라도 좀 나타나주세요. 꿈속에라도. 아무도 없더라고. 그 주변에 보니까 친구, 동료 아무도 없어요. 주님, 꿈속에라도 주님 나타내 주십시오. 물론 주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지 간증을 들어보세요. 선교사도 없어요. 성경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망하십시오.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믿지만 주님이 이 초자연적으로 꿈이라도 음성이라도 환상을 통해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기도하실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 불신자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손과 발이 되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사울을 그 빛 가운데를 만나주신 뒤에 끝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전략을 보세요. 초자연적으로 만나주신 후에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붙입니다. 바나바를 붙입니다. 공동체를 붙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제가 힘주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 이래요.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 아들 선택됐으면 오겠죠. 우리 아버지 선택됐으면 오겠죠. 그 말은 맞으나 하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으나 여기 안에는 아나니아의 섬김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의 섬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교리 안에, 선택 교리 안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복음 전함과 우리의 기도가 총체적으로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에 앉아서 선택된 불러오시겠지, 그거는 신비주의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이 사울의 회심의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닫힌 눈을 열어줍니다. 바나바는 보세요. 2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하도 사울의 회심을 안 믿으니까 27절에 보니까 데려가요. 저기 말씀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이 사울의 회심의 과정을, 자초지정을 다 설명해 줍니다. 이때 비로소 공동체가 사울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주님이 방문하세요. 끝 아니에요. 여기에 아나니아가 복음을 재진술해주고 너는 어떤 사람인지 사명을 확신해주고 개인 공동체의 돌봄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예정의 총체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을 교회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 주님의 열심, 동시에 공동체의 복음의 방문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적용이 되기를 소망해요. 가족권 때문에 지금 낙심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은 늦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사울이 구원받았다면 내 아들도 구원받지. 내 아들이 잘해서가 지금은 이 모양 꼴로 살지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선택하신 사랑이,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아들은 돌아올 것이다. 저는요, 더 선포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떻게 제가 아주 얄무지게 기도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 지금 배우자 때문에 나오는 성도들이 계세요. 제가 어떻게 얄무지게 기도하냐면 더 믿음 좋아지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더 믿음을 끌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회심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늦었다 하는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의 회심에는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와 협력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번에 211명 다 써내셨는데요, 안 써내신 분들 다 써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리턴 기도운동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이들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그 성령의 구원의 바람을 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 복음이 들리는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어제 한 권사님이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막 기뻐하시면서, 목사님, 제 남동생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꺼내는 사람인데 이번에 그 질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차도가 있게 하시면서 동생의 입에서 처음으로 예수란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기도해달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권사님 막 신나하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적용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나니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재진술되고 계속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명이에요. 새롭게 시작되는 9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9월은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열매를 맺는 추수의 계절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샘물교회 1월 달부터 8월까지 정말 우리 사역 행사가 많았거든요. 혹시 이르지 않으실까? 너희들끼리 잘 논다. 너희들끼리 잘 놀구나. 혹시 그러지 않으실까? 주님은 이 양무리에 들어오지 않는 그 택한 자들이 이곳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며 우리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9월부터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저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무디의 그 질문, 저분 예수 믿고 있을까? 저 성도 회심했을까? 항상 이 복음의 렌즈를 끼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가슴을 전할까? 늘 민감하게 촉을 세우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번 돌아온 한 주 동안도 복음의 통로로 잘 사용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앞에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오늘 다른 찬양 부를 게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 사랑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서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사울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 사랑을 찬양할 텐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결단하고 그 아버지 사랑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오른손 들고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사랑 나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을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기도할 때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좀 구원받을 만하지. 저는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종교심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비슷한 얘기나 정답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 공도 없을 때에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살 걸 아시고도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도 기다리신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감사하기도 할 때에 창세전에 날 택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 억만죄 가운데 있었지만 기다리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같이 감사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